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거 모르면 요즘 제대로 사람 노릇도 못하는데 인공지능, AI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AI가 진화를 해서 AGI 시대가 지금 5년, 10년 안에 온다거든요. AGI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시대, 시스템이. 그래서 그걸 범용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는데 모든 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변호사, 심지어 설교도 인공지능이 한다는 말도 나와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기서 더 발전해서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그러니까 막 슈퍼 AI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AI가 자기를 진화시킨대요. AI가 자기를 진화시켜서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그 ASI의 통제를 받고 자문을 받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가 온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기계를 악용하는 못된 인간이 사탄 이런 것이 인간을 지배하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인격과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AI 지저스 나왔어요. AI 지저스. AI 지저스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한대요. 아우, 세상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올지 지금 몰라요. 전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동서, 남북, 자유, 인권, 자유, 통제, 그리고 전체주의, 이런 시대로 나눠져 있죠. 유실론, 사회주의, 무실론과 그 다음에 유실론 자유주의와 무실론 진화론 사회주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통제와 배급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인권 자유를 주장하는가 하면 독재, 전체주의로 나가는 두 개로 나누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갈등, 투쟁, 혼란이 오겠죠. 이 두 사이는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순수 신앙인들이 대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이 됐어요. 이슬람, 유대교, 천주교는 이미 통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기독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동의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기독교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 말 안 듣는 기독교. 이게 없어야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살려면 각오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정말 성경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면 각오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걸림돌이 성경적인 교회, 걸림돌이 성경만 믿는 신앙인이 걸림돌입니다. 통제가 안 되거든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없애자는 법이 발의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참 이상하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예를 들면 10일 후에 9.0이나 되는 무서운 대지진이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토네이토가 10일 뒤에 이 장유 호산나 교회 이걸 통과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10일 뒤에 취직시험이 있고 10일 뒤에 대학 입학시험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종류죠. 하나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대충 적당하게 되겠지 죽기 아니면 살기지 까무라치기지 그리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가르치고 시대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사조와 징조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오기 싫어하죠. 아직 아파트 부금도 안 끝났고 세차가 질도 다 안 났어. 근데 예수님 오시면은 주책도 바가지지. 예수님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죠. 근데 잘 안 하잖아요. 왜? 교인들이 세상에 정신이 뺏겨 있습니다. 돈, 물질, 권세, 유행, 세상의 안이란 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를 귀를, 눈을,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정신을 빼앗아갑니다. 이러니까 이럴수록 우리 신앙이 다시 각성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다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십자가 시스템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의 구조가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마지막 때를 알아라. 정신 차리고 건신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7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8절로 9절 말씀은 인간과의 관계. 이걸 수평성, 수평적.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죠. 한 개만 갖고는 십자가가 안 돼요. 이 십자가 시스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가 같이 정립이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준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함께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죠? 선한 청지기는 교회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 이 수평적인 관계죠. 이게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직적이고 사람에게 하는 건 말은 수평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힘, 능력, 은사, 탤런트, 재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수직적이죠. 그것을 어디가 적용해요? 사람에게,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거죠. 수평적이죠. 이 시스템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죠.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캄캄한 바다에, 태풍이 부는 캄캄한 바다,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는 그런 바다를 항해할 때 뭘 봐야 됩니까? 등대를 봐야 돼요. 등대 불빛을 봐야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캄캄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믿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로또 복권 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로또 복권이 성경에 있는 걸 찾아냈어요. 그 목사님, 내가 굉장한 걸 발견했다고. 뭐냐? 로또 복권이 성경에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로또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걸 보고 막 놀란 거야. 로또 복권은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이 어때요? 동방번개, 동방의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 재림이. 이 말씀을 보고 기가 막히게 발견한 중국의 양상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중국에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쳐서 한국 가서 살아요. 어디인지 몰라요. 얼굴을 안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신교, 전능신교라고 하는 동방번개교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주장은 이거예요. 남자 시대는 끝났다. 남자들 끝났어. 여자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여자 그리스도, 재림주도 여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여그리스도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주적이고 전지구적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급속하게 온다는 걸 말씀하는 게 번개 얘기지 동방번개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도 우리 장류 호산나 교회는 목사님이 늘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강해 설교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왜? 말씀으로 무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사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경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나온다 그랬죠. 어떤 사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난 믿음이 안 생긴다고. 정확하게 예수님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자고 예수님 설교 마치면 정확하게 깨는 사람이지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 공부,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파송하고, 파송하면 가고, 가서 전하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받은 선교사는 가야 되고, 가서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 듣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으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전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입니다. 선교의 필요성입니다. AI, GPT 이런 데 여러분 묻는 거 참고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ASI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고는 하세요. 거기서 답을 얻고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서 묻고 답을 얻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영자야 순자야 나의 종아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비한 것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꿈이나 지리산의 토굴 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붙들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아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엄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아주 영성이 깊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있어요. 노아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야,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죠.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부르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배우기도 하지요. 구원파라든지 이단 신천지 같은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체육관에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십니까? 자기가 재림주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구원파는요, 구원이 뭐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남한테 돈 빌리면은 안 갚아요. 왜? 죄가 안 되니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통일교 문선명.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문용명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왜? 하나님 되고 싶어서. 왜냐? 문, 영어로 문은 뭡니까? 달이죠. 선, 태양이죠. 명, 밝은 명자니까 shine. 그 이름이 영어로 문, 선, shine입니다. 달과 해가 빛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천부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자가 죽고 나니까 부인 한학자가 참 어머니라고 참 가정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통일교 이단 하니까 참 가정교회는 통일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신천지 같은 교육장에 가보면은 교회 권사들이 많대요. 권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예수님 찾지 마세요. 돈, 이단 이런 데 예수님 없어요. 권력, 명예, 성공 다 속이는 것들입니다. 의학, 과학, 경제학, 우주공학, 달나라 별나라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Now and here with me.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딴 데 가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비록 거지처럼 살고 장애인으로 살고 가장 작은 자로 살고 무명의 사람으로 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기적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장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서 숨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깡패로 살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불가능이 해결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사막에 슈퍼마켓도 없고 구멍가게도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도 2004년도 그곳을 가봤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나와서 육체가,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수식적이고 수평적인 영적인 삶을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이 육신이 깨져야 됩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박살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죽어야 할 존재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가서 자아가, 옛사람이 깨어져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바위에 이 계란을 던지면 계란이 박살이 나듯이 위대하신 바위가 되시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 자아가 부딪혀서 깨져야, 육신이 깨져야 영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껍질이 벗겨져야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지지 아니하고, 제가 제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육신이 살아가지고 때로는 막 못된 성질이 나오고 그래요. 부끄럽긴 하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니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가서 부딪혀서 자아가 깨져야, 자아가 박살이 나야 신령한 것이 보이고 신령한 은혜가 들어오고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재림예수 그러는데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따라가거든요. 돈 내고 가서 몸 버리고 인생을 망치면서도 이단을 따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분별한다,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가 밝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나가야 나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도 말세지 말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줄 모르고 말세 얘기 많이 하면 저 이상한 신앙이다, 이상한 설교다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윤리 도덕이 붕괴되고 짐승들이 사는 시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이기주의, 이성주의 이것이 판을 칩니다. 성경이 표준이 아닌 무신론 신학, 무신론 진화론과 무신론 이 신학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상과학, 인간의 인공지능 이것이 표준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을 하고 시대적으로는 노예의 시대와 같고 공간적으로는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시스템으로 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해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철저한 종말론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현대 교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막 세상을 따라가 살아간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분은 하나님께 막 끌려갔잖아요. 천국으로 휴거를 당했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가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가까우니. 여기 가깝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엥기켄이라는 말인데 이 엥기켄이라는 말은 끌어당긴다는 것만,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 이게 엥기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어디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옛날보다도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마이클 잡슨, 더 나쁘게 말하면 마이클, 보다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 공항에 전국에서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 가운데 여고생들이 많이 왔는데 브라지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집어던지고 그랬대요. 그건 보도된 내용이니까. 그게 뭐냐면 끌려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 마이클 잭슨을 보고도 미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 안 미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여러분 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창섭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귀신이 들렸어요. 밤 12시, 새벽 2시 깜깜한 밤에도 귀신이 부르면 나갑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요만한 구멍 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끄집어내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 귀신에게 끌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끌려가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끌리지 말고 주님께 끌려가야 합니다. 복음에 끌리고 예수님께 끌리고 사명에 끌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끌리고 사명에 끌리고 하나님 주신 이 사역에 끌리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시스템 속에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신앙, 수직적인 삶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도 피도 주셔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의 시스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수직이잖아요. 사람이 되셨다는 건 수평이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모델이라니까요. 뭐 위대한 무슨 종교 지도자, 세계적인 인물이 모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수직적인 은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수평적인 메시지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요. 전도, 선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선교가 끝나는 날 세상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수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세상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그분을 나타내 주는 삶이 수평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동시에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이슬람 세계 선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터키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영국에서 엑스투스 미셔너리 캠프에서 한 주간 세미나하고 이제 터키를 들어갔는데 거기 서울의대 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 준우가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한국에서 치과병원 세우면은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젊은 시절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한국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처자식을 데리고 우즈벡에 선교사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구나. 저도 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서 갈 마음도 있었는데 저는 결국은 처자식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두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죠.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안 가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은 제 딸을 딱 잡아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더라고요. 이란에 가서 추방당하고 터키에서 이제 또 10년 사역하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들 하나님은 그냥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젊은 유능한 치과 의사가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만나서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그분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또 처방을 당했죠.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 남부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말라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이여 천사라고 불려지는 백영심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한국 병원에서 잘 있을 수 있죠. 간호사 괜찮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한국에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의미가 아니다.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해서 가는 비행기만 타고 돌아오는 생각 안 하고 안 오겠다고 갔어요. 말라위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료시설이 전부 한 데인데 이동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열심히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병원, 대양 간호, 대학,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의료봉사 교육을 통해서 열악한 어두움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김혜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요. 저도 키가 크진 않지만 여기까지밖에 없죠. 134cm. 조그만 여자.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사람은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 가기로 작정하고 재봉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재봉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기술을 가르쳐서 굶는 사람, 병든 사람들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냥 가서 거기서 이 복지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업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자립하도록 만드는 일을 성공적으로 일을 해낸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갈지라도, 못 갈지라도 공동체 속에서,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소속된 그 단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수직적인 은혜에 감격했다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수평적인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150년) 전에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50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양화진에 직분자들을 데리고 가서 좀 겁을 주려고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라고 데리고 가셨겠죠. 양화진에 가 있는 수백 명의 한국에서 순교하거나 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잖아요. 150년 전에 딴 데는 가도 조선에는 가지 말아라. 가면은 죽는다. 대원군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절두산이라는 한강에 목을 쳐서 죽인 데가 있어요. 가지 말라고. 부모가 반대하고 친구가 반대하고. 나는 조선에 가겠다. 죽어도 조선에 가겠다.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조선을 바치겠다. 이런 정신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 주님께 끌리는 삶을 살다가 조선까지 와서 여기서 순교를 한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 삶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0절에는 맡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 수직적인 거, 서로 봉사하라, 수평적인 거. 11절 말씀에 보면 말을 할 때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직적인 건 거죠. 말하는 것은 수평적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봉사할 때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 수직적인 것을 사람을 섬기는 일에 수평적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이 12절 이하에도 나와요. 그렇게 살면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 시스템의 삶입니다. 1달란트를 수건 속에 싸서 땅속에 파묻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른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작은 1달란트밖에 안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거 갖고도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수평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직적인 삶 잘 살아요.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365일 빠지지 않습니다. 제일 위험한 인물이죠.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서도 인간관계는 빵점이야. 빵점. 뭐 얼마나 성경을 막 다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막 성경을 몇 독이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 다 된 것 같아.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 못쓸 짓을 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셔서 당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듣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뜨듬뜨듬해도 가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 시스템, 십자가의 중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시스템의 삶의 목적은 11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목표, 목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거니까 당연히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십자가 시스템의 목적이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잘 돼.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 막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 완전히 빵점이야.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만날 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유 화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대비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삶을 좀 살고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정말 우리 남은 삶이 얼마 있든지 간에 그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십자가의 시스템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